어린 시절에 한국에 있을 때 소박하고 착한 저희 가정의 저녁 밥상에는 고등어 구이가 자주 올라왔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동네 집 앞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고등어를 자주 사오셨어요. 수없이 많은 우리 가족의 그 저녁 밥상을 고등어가 이렇게 지켜 주었죠. 고등어를 그래서 지금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억나는데 어머니가 이제 프라이팬에 고등어를 구우시다가 이제 보면은 전자레인지 옆에, 아니 가스레인지죠.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가스레인지 옆에 고등어를 쌌던 그 신문 포장지가 있었어요. 신문 포장지에서 나는 고등어 비린내는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유쾌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어 포장지에는 언제나 고등어의 비린내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지낼 때 자주 보던 풍경은 퇴근 시간이면 한 3시에서 4시 사이 퇴근 시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자전거를 타요. 80 넘으신 분들도 자전거를 저보다 더 빠르게 타시고 그러시는데 그들 앞에, 자전거 앞에 그 바구니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건너 하나 정도는 언제나 그 바구니 앞에 꽃구러미가 있었어요. 귀가하는 길에 자신들의 저녁 식탁에 꽃을 꽂는 거죠. 네덜란드 하면 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상 삶이었어요. 하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따라한다고 가끔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꽃구러미를 갖고 갈 때가 있었는데 그 꾸러미 포장지에서는 언제나 그윽한 꽃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생선 포장지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꽃 포장지에서는 꽃향기가 납니다. 생선 포장지에서 꽃향이 나는 법이 없고 꽃 포장지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깊은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겉사람을 화려하게 포장지로 감싼다 하여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싸는 포장지에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매우 짙은 죄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비린내가 아닌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포장지를 바꾸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린내가 아닌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포장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사과나 배를 맺을 수 없고 고등어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나는 이제부터는 포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맺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그의 가지에게 포도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줄 수도 없습니다. 가지된 우리는 주님이신, 나무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물론 주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무이신 주님에게서 오는 향기로운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자존심과 비교와 경쟁과 집착에서 오는 생선 비린내일 뿐이죠. 주님 탓은 할 수 없죠. 주님의 열매는 주님다움에서 오기 때문이죠. 사랑의 나무 안에 온전히 거하는 가지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잘 알겠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물어본 것이죠.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충분하니까 자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